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추슬려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무죄를 주장했던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받았던 벨리스 총독, 그리고 바울로부터 직접 변명 아닌 변명, 설명을 들었던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을 텐데 바울의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던 천부장 루시아의 설명을 더 들어봐야 한다면서 루시아가 올 때까지 판결을 미루고 바울은 구금을 하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벨리스 총독은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잘 알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 생긴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정말 은혜 받는 시간 아닌가요? 그 순간이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과 비춰보는 시간이 아닌가? 근데 뭔가 잘못됐으니까 두렵다는 거지. 그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벨릭스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듣고 보니 내 마음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가라. 지금 가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은 가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시간들이 다 중요하고 모든 순간들이 다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요? 어제라는 날에 주어졌던 시간의 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날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잘 보내야만 우리는 또 내일이라는 날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잘못 보내면 내일이라는 날 속안의 시간을 맞이할 때는 암울하기 그지없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벨리스 총독은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왜 두려움이 생길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삶을 잘못 살아왔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정할 시간인데, 결단할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치고 만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결정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문턱에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마도 바울이 돈을 갖다 줬으면, 뇌물을 갖다 줬으면 바울은 구금되지 않고 그때 그 자리에서 무죄라고 선언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벨리스 총독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돈의 유혹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구류 상태로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돈 때문에, 유대인의 눈치 때문에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후임자인 보르기오 베스도에게 바울의 재판을 넘겨주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의 힘은 참 큽니다. 돈의 위력도 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의 힘을 얻으려고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죠.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양심도 신앙도 신의도 저버리고 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때로는 아껴서 모아놓기도 해야 되고 돈의 위력을 발휘할 때는 우리도 돈의 위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 돈 앞에서 내 양심도 내 신앙도 내 신의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양심은 화인을 맞을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돈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도, 친구 간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단절되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벨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돈이 귀하고 소중해도
내 자신, 내 삶을 지켜야 할 때는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벨릭스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결국 돈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임기를 마치게 된 거예요.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묻어지지 않아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돈 많은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을 다 지켜라. 아, 그 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근심하며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다 보면 악의 뿌리가 되어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는 약속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을,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아굴라의 기도거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우리도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듯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 잘 아름답게 복되게 추스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내 삶에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써야 할 때도 많이 있고 베풀어야 할 때도 많이 있고 드려야 할 때도 있는데
내 수중에 없으면 써야 할 때 쓸 수가 없잖아요. 드려야 할 때 드릴 수도 없잖아요. 베풀어야 할 때 베풀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돈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되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